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아니라 1장.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복음 6장이란 말이 입에서 나온 거 보니까 6장에 무슨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세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세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에 제가 60절부터 제가 지금 딱 찾아서 보니까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번쩍 납니다.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 참 신비롭습니다. 오늘 이 지금 순서를 따라서 요한복음을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실 때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과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찾아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또 어떠한가 하는 것도 같이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는 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대로 자연법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갔고 자연법에 의해서 살아가면서 양심과 또 자연법이 주는 그런 그 규칙에 의해서 인간은 윤리적인 또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또 율법 아래서 그들은 또 그들의 삶을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분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아주 중요한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주님은 함께 하셨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공생애를 이제 3년간의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은 이제 첫 번째 그 과정으로 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물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표로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죄와 함께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모든 엄청난 비밀스러운 그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먼저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3장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권을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슷한 사건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성령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아마 그때 당시에 성령이 임하실 그 모습들을 갖다가 아주 그 신비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위에 이렇게 나타나실 때 마치 그 형상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렇게 나타났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면서 표현하기를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마가복음 1장에도 똑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비슷한 표현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타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이 없이는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 예수께서 침례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침례를 베푸는 그가 이제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데 단순히 성령으로만 베푸는 게 아니라 뭘로 베풀죠? 성령만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그죠?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자 11절,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과 뭘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쨌든 여기 보면은 요한이 들을 때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신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을 하면서 표현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내가 그것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곧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를 베푸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것을 증언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안에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계속해서 함께 역사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계속 그분과 함께 계시다가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런 즈음에 성령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20장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19절에 보면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죠? 그러면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면서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없이는 이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파송하면서 주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직도 제자들 속에 성령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식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엄청난 그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님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뭘 하죠? 금식을 하시죠,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시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어떤 강권적인 어떤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은 이것도 가시고 저것도 가시고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고 계속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과 동행하신 사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요한복음 3장에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자,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34절. 누구 한번 찾으시면 먼저 한번 읽어주십시오. 3장 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 말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지금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시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셨다고 말할 때 한량없이라는 그 말이 without limit, 그래서 그 제한 없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은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함께 역사하시면 동행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셨던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현장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병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이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이 동행하시는 그것을 함께 느낄 수 있었고 함께 역사하신 그 현장에 제자들도 있었고 무리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이 되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했던 그 역사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는 그럼 어떤 상관이 있느냐?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또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자, 7장에 가서 보시면, 자, 7장 39절에 가서 보시면, 자, 37절부터 볼까요? 37, 38, 자,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보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이것을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여러분 이것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받으신 그 성령, 주님과 동행했던 그 성령이 우리와도 동행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39절 끝에 가보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동떨어진 게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이 성령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고 성령과 어떻게 함께 동행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체험하며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기대가 우리 속에 있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 성령과 함께 일어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실 때 그냥 목적 없이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여기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 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10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뭘 보이셨습니까? 자, 여기 보면,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다른, 그게 뭐예요? 6절, 7절, 8절, 9절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게 뭐죠? 자, 여기 보면은 6절부터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지혜, 그죠? 하나님의 지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죠?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11절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쭉 가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정말 너무나 놀랍고 감탄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것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자주 우리가 말씀하는 건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믿음의 상태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 때요, 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기쁨, 성령의 어떤 감격,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한다. 자, 우리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또 8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매일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면서 특권 중에 특권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함께 동행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 안에 계시던 그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계셔서 모든 죄를 다 이기게 하시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아까 제가 그냥 튀어나온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죠?
떡으로 오셨다. 근데 거기 63절,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성령과 교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하는 존재라는 것은 특별한 그 특권이에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도저히 경험도 해볼 수 없는 그 차원 높은 신앙이에요.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무익한 것을 쫓아가면서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답답하게 만들고 때로는 아주 무섭게 성령을 회방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면서 살아간다. 근데 주님이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떡이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아주 그러면서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이것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삶, 그런 삶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늘 채우는 삶, 그런 삶, 성령의 능력, 지혜, 충만함, 이것이 항상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또 다른 곳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라고도 말씀하시고, 그죠? 이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분의 어떤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분명히 공생애를 사실 때도요, 성령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죠? 성령에 이끌려서 다 하셨어요. 그죠? 빌립도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했고, 바울도 그렇게 했고, 그죠? 디모데도 그렇게 했고, 초대교회에 나온 그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제자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 우리 예배할 때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7, 18절. 자, 이 말씀만 보고 진짜 마칠게요. 자, 17, 18.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렇게 성령과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모였을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물까지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